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오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의 비타민.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비타민은 사람의 몸에서 생성이 될까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합성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비타민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진화되어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게 태화되어 가지고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보통은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보면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새 밖에 나가면 다 뭘 바르고 다니세요? 햇빛이 강하니까 차단제, 선크림을, 선블록을 바르고 다니니까 이 비타민 D도 사실은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뭘 마십니까? 오로라미시 주스를 마십니다. 또 뭐를 합니까?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영양제를 먹기도 합니다. 메가도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많이 먹는데, 여러분 비타민 많이 드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하는데 병원에서는요, 주사를 맞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기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포도당을 맞는데 포도당 안에 무엇을 넣는가 하면 비타민C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은요, 어떤 주사를 맞는가 하면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그 비타민이 암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작용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늘 피곤하면은, 피곤이 그냥 늘 지속되어 있는 것이죠.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가라앉지 않고, 이런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지금 내 몸에 영양이 결핍되어졌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양제를 보충하는 거예요. 내 몸이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영양제를 보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타민 C만 먹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마그네슘도 먹고 여러 가지 비타민도 먹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이제 종합 비타민 하나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왜 비타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몸에 영양이 결핍되어지는 것을 채우려고 비타민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도 감정이 메말라 버리거나 혹은 또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 오늘 이럴 때가 비타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어도 외롭고 지치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면 이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결핍의 상태인 것이죠. 나 지금 뭔가 부족하다. 오늘 이런 거예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다. 오늘 이것은 내 영혼에 비타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그리고 내 사랑이, 내 임재가 너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비타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타민이 채워져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타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타민은 비타민은 뭐라고요? 생리작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유기화합물이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 생리 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 화학물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에는 뭐가 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게 태화가 돼가지고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통하여서, 채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보충하지만 이게 또 과다하게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소량만 있어도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예, 잘 들립니까? 소리가 자꾸 끊기었다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잘 들려요? 예. 자,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 부족하면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소량이지만 생리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비타민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비타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관되어져서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비타민 먹으면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체 회복을 위한 보충제가 비타민이라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혼에 솟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시 기가를 당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는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가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죽은 후에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이 1, 2년이 아니라 20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가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두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마음이 속상함이 있지만 오늘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오늘 3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오늘 바로 영혼의 이 솟게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혼란 속에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곧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느냐? 또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점점 무엇했을까요? 지쳤습니다. 의심이 들었고 영적으로 무뎌졌던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외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치 않을 우리의 돌아옴을,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요거를 좀 빼고 합시다. 소리가 좀 끊기니까.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죠?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중간에 소리가 끊깁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마이크를 다시 좀 바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일깨운다 그리고 기억하라 9절에서는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비타민을 먹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을 챙기듯이 내 영혼의 결핍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다라면, 또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라면, 눈물이 마르고 회개의 기도가 없다라면 오늘 그것은 내 영혼이 지금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외칩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비타민은 바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본문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따라서 합니다. 교제의 비타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내 영혼의 비타민은 무엇이냐? 교제의 비타민. 교제의 비타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요, 사실은 듣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다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가면 그 음식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요.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음식은 기억이 나고, 그날 손을 잡고 허그하고 서로 다독이면서 함께했던 그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이 되어진다. 오늘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는 단어인데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필레오가 아니에요. 에로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아가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아가파오. 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깨운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흔들어서 깨운다라는 의미예요. 또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은 오늘 헬라어를 통변하면은 햇빛 아래에서도 숨김없이 드러나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해가 비춰지게 되어지면 어둠이 다 떠나가고 밝히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진실하게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지주의를 통하여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거리가 생겼어요. 왜?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에서 배신을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안에 공동체로 들어오려 그러면 반드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면 6개월 동안 그를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할 때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후에 세례를 주는 것과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들어왔다가 발각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입교시키는 것도 6개월이 시간이 걸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성도들은 당연히 사랑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식어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곤고함에 빠지게 되어졌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 간의 교제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제가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좋으면요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나고 싶어요. 좋으면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제할 때에 주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 자꾸 나오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자라지만 교제함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조금 위험한 시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TV만 틀면 말씀이 줄줄 흘러 넘치거든요. 24시간 채널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시간이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이 굉장히 소중한 소원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영혼의 비타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한 달 딱 업무가 끝나면 뭐 하자고 하는지 아세요? 회식하자 그래요. 회식하자 그래요. 또 1년에 한 차례 자기가 태어난 날 무슨 날이에요? 생일이 되어지면 다 뭐 한다 그래요? 생일 파티. 사실은 그날은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은요 선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은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게 고맙다. 오늘 또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러한 이 마음을 나누는 게 바로 회식이고 그게 생일 파티인 것이에요. 밥을 먹으면요 서운함이 녹아지는 거예요. 또 일을 하다가 서로 불편했던 것들이 그 회식이나 생일 파티를 통하여 가지고 다 녹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로는 회복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냥 한번 어깨 토닥여 줄 때에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다 풀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제를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면역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제가 없으면 오늘 바로 이 자기의 영혼에 핍절을 당하게 되어져요. 교제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하면은요 힘이 나고 교제하면은요 웃을 수 있고요 교제하면은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오늘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2절 시작. 예언한 말씀과 주의 구주이신 주의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비타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비타민. 무슨 비타민이라고요? 거룩한 선지자들, 오늘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오늘 그 말씀은 과거에는 예언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취가 되었고 그것은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계명, 오늘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 아니에요? 두 가지 계명이죠. 오늘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몸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바로 이 세 계명을 바로 전하는 것, 사도들이 전했던 것, 그걸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재림을 부정하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고 조롱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삶 속의 말씀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너희들이 흔들릴 때에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순히 따르는 것, 바로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요새 좀 피곤하십니까? 예, 피곤하세요? 예, 피곤하시죠? 예, 오늘 보니까 다들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어깨도 처져 있고, 예, 잠도 오고, 신기하죠? 예, 평소에는 불면증이 있는데 교회 오면은 예, 잠이 오게 되어지고,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도 주시고, 예,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사람들이 피곤하면 뭘 찾을까요? 부스터를 찾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가 하면 레드불이라는 핫식스 뭐 이런 에너지 음료를 먹습니다. 우리 장로님 시대에는 뭘 드셨어요? 피곤하면 바카스 먹었어요. 바카스. 예, 노란색 뭐니 해도 바카스 먹으면요 힘이 나요. 사실은 이게 부스터 음료예요. 부스터 음료. 예. 요새 젊은 학생들은요 시험 준비 전에 무슨 우유를 먹냐면 스노피 우유를 먹어요. 근데 스노피 우유예요. 우유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몸에 좋고 괜찮겠지 하지만 여기에는요 고함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먹으면요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시험 공부하고 그거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도 피곤하니까 또 먹게 되고 사실은 중독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력을 회복하려고 부스터 음료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여러분 SNS를 보고 또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의 부스터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톤이 자꾸 높아지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여러분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사실은 뭐가 필요한 것이냐? 내 영혼의 부스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의 부스터가 오늘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과 멀어지면은요, 여러분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본성대로 끌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소리예요. 내가 괜찮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지금도 멈추지 말아라고 오늘 주님은 오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의 비타민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본문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에 필요한 비타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회개의 비타민. 무슨 비타민이요? 내 영혼에 지금 결핍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결핍이 되어져 있느냐? 회개가 결핍되어지면 오늘 이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어떻게 하느냐? 애통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 바로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까지는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삶이 변화가 없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 내 눈에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눈물을 허락하세요. 눈물. 여러분 눈물에도요. 눈물의 맛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눈물은 무슨 맛이 날까요? 짠맛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눈물은 무슨 맛이 나느냐? 쓴맛도 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쓴맛이 날 때가 있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짠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쓴맛이 날까요?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 가식의 눈물이 날 때, 이때는요 눈물이 무슨 맛? 쓴맛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 콧물 다 쏟을 때, 특히 억울함 가지고 엉엉 꺼이꺼이 울게 되어질 때, 그때 눈물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짠맛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에도 짠맛과 같은 정화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식의 눈물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조롱을 하였거든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왜 오시지 않느냐?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오늘도 오실 수 있으시지만 또 시간을 늘려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너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화장실이 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집 밖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화장실을 뭐라 그랬어요?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랬어요. 그때는요 화장실이 뭐 이렇게 양옥집 같은 경우에도 다 푸세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분뇨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냄새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뭐 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화장실이 호텔 같잖아요. 수세식이고 집들 안에 다 화장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은요, 자동차도 지나갈 때 무슨 차가 있는가 하면 분뇨차가 그때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분뇨차 보게 되어지면 그날은 뭐 사야 된다 그랬는가 하면 복권 사야 된다 그랬어요. 복권 사야 된다고. 왜냐면 재수 있는 거라고. 왜냐면 꿈에서 변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복이 들어온다, 돼지가 보거나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막 사고 그렇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이거 분뇨차 와가지고요 한번 이거 청소에 가면은요 냄새가 아주 지독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차가 오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아주 온 동네에 막 진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 청소를 하고 지나간 후에도 어땠느냐? 냄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요 그 호수가 막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호수 안에 묻었던 이 분비물들이 땅에도 있고 화장실 근처에도 묻고 그러니까 온통 그 분유차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냄새 그런 냄새가 없어요. 아마 지금과 같으면은요 코 막고 어린아이들 같으면 웩웩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냄새가 나는 이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호수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냄새가 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 영혼에도 사실은 냄새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누구입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나만큼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냄새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지만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에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느냐예요. 여러분 때가 되어질수록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었지만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영이 임하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점점 핍절되어지면은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자꾸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누구 닮아서? 지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는 누구 닮아서? 지 엄마 닮아서. 서로 탓하는 거예요. 서로. 그 자식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반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핏절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남의 어려운 부분이나 정죄함이 자꾸 내 눈에 보일 때 하나님 내 영혼에 기가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핍절 당한 것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영혼에 비타민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에 비타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제의 비타민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다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비타민 오늘 피곤한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비타민 오늘 내 영혼이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모든 이유는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서 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육체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에도 오늘 소생케 되어지는 영혼의 비타민 첫 번째 무슨 비타민이라고요? 교제의 비타민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로 무슨 비타민이요? 말씀의 비타민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고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었듯이 오늘 말씀의 비타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비타민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다림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무엇 해야 된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 비타민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